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성경책 가운데 딱 피면 119편입니다. 119편 894쪽 97절에서 104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하고 좋아했던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정말 이거 느끼고 싶다. 정말 체험하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도 있었지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 꿀보다 더 단 거 드셔보셨어요? 요번에 조청드린 거하고 꿀하고 어때요? 비교해보니까. 예? 불이 안 켜졌었네. 어쩐지 좀 뭔가 이런 찬양팀 할 때 안 켜놓은 거예요? 뭔가 좀 밝아졌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가장 세상에서 달콤한 게 꿀이라 그러잖아요. 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싶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느끼고 싶어서 그때 청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이거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 말씀 체험하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꿀처럼 단지 정말 체험하고 싶다고. 근데 꿀을 먹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꿀을 먹으면 단 것도 좋지만 속이 든든하대요. 든든하대요. 꿀을 먹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별로 모르겠지만 옛날 먹을 게 없었을 때 꿀 한 숟갈만 먹어도 든든하게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이제 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5일 금식을 한번 해보고 나 이거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광주에 있는 저기 경기도 광주예요. 곤지암 쪽에 있는 그 기도원인데 거기 가가지고 소개받고 가서 그냥 책가방만 그냥 성경 가방만 갖고서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는요,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싶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저는 금식을 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같아요. 제가 먹는 거를 아주 그냥 정말 풍성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금식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도 참 은혜 같아요. 누가 옆에서 코를 들여다 대고 뭐 맛있는 거 갖다 놓고 해도 먹고 막 그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평온하게 해요. 근데 4일째 되는 저녁
그때 제게 지금도 느낌이 오는데, 음, 제가 저 같은 사람 두 사람 놓으면 딱 맞는 방 크기예요. 길이도 뭐 조금 여유 있을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도실 방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방문을 보고 있으면 바로 마주 보잖아요. 길쭉한 방에 대각 이제 그 폭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느낌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내일 내려가는 날인데 하나님, 원래 일주일 금식하려고 하다가 그 기도원에 뭐큰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 내려가는데 이대로 가면 참 속상할 것 같다고, 아쉽고 속상할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이대로 그냥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밤 자면 내일 새벽 기도 마치면 아침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나 그냥 내려갈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여간 금식도 마칠 텐데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냥 넋두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눈에 환한 게요. 앞에 있는 기도실 그 문이 확 열려요. 이건 제가 자던 중도 아니냐, 비몽사몽가 아니에요. 그냥 열려요. 근데 옛날 그 교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잔치할 때마다 왜 넓은 상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먹을 거 잔뜩 싸놓고 하잖아요. 그 상이 오는데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 잔치국수에 위에 노란 지단 송송 썰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에 거기다 실고추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 지단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거기다 통닭이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있고 거기에 실고추로 이렇게 또 배 위에 뿌려놓고, 그런 게 너무 생생하게, 너무 생생. 산적 그 고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구워놓은 거, 이런 거 너무 생생하게 그 상이 들어오는데요. 침이 그때 확 넘어가더라고요. 손이 나도 모르게 통닭 앞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실제 같아요, 실제. 저도 모르게 손이 갔으니. 게다가 몸짓하고 생각해서 나 이거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이 생각이 버뜩 들은 거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니라고, 주의 말씀 먹으러 왔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고 가기 생겼냐고. 나 금식은 내일까지인데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냐고.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눈 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버렸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깼는지,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깼는데 가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신학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그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기도하러 왔다고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하는데 유라굴라 강풍,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서 이 풍랑을 만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땅땅거리면서 강대상을 치면서 설교를 하는지. 그때 제가 나이를 볼 때 그 당시에 좀 아마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 같았었는데, 막 그냥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의 말씀 만들어가지고 풍랑 읽게 됐다고 그냥 막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벌써 연도가 얼마 된데요. 80년대 초반인데. 그러니,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그분이 선포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오늘 내려가야 돼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정말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걸 느끼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 원시복음이라는 것, 창세기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데 갑자기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그게 원시복음이라는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그게 그 말씀이 원시복음이라는 거 그때 처음 신학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면 든든하고요, 배도 안 고프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나는데 밥을 먹고 성경을 안 보면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요. 신기하죠? 밥을 먹었어요.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안 보면은 현기증이 나요.
근데 성경을 보고요, 밥을 안 먹었어요. 현기증이 안 나요. 그 웬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맛이 있어서 그때 하여간 6개월 동안 이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체험받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 내 마음에 피 다 꽂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습관이 학생 때부터 어느 순간에 성경 보는 습관이 바뀌었는데 저는 절대 밑줄을 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밑줄 그어놓으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밑줄 그어놓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색칠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저는 아예 밑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처음 보는 성경 같아요. 그래서 전에 받았던 은혜지만 내가 받지 못했던 은혜의 부분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서 밑줄 긋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제게 능력이고 이루어질 말씀이고 체험해야 될 일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그 맛이 지금도 읽으면 맛이 그렇게 달아요. 글썽이보다 더 달달하는 감격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게 중요한 건지요? 오늘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 이 스승인데 진정한 스승이 뭐냐 이거죠. 진정한 스승. 진정한 스승이 뭐냐? 옛날하면 스승은 누구예요? 오늘날은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승이 돼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스승이었어요. 왜? 모든 농사의 일들이 우리가 책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저장 장치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보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이 체험되어진 일들이 축적되어서 몸에 배어 있고 또 전달받은 구전이 있고, 그래서 농사 짓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상황의 계절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돼요. 근데 저는 농사지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잘 아는 분도 있어요. 지금쯤 뭐 심을 때인데, 그죠? 저는 잘 몰라요. 왜요? 그런 훈련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 적어놨어요? 어디 며칠 날 뭐 해야지 이거 있나요? 그냥 요때쯤 요거 하는 거예요. 요때쯤 요거 하는 거예요. 옛날엔 더더욱이 그랬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승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 물어서 늘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위계질서가 지금은 없어요. 왜?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신상품들,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 휴대폰 바꿀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왜? 애들한테도 물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해달라 물으면 또 한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아직 어떠는지 아니 물론 할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막 그냥 밤새 가지고 컴퓨터 찾아보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고 딸한테 물어보면 편한데 뭘 그래?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요? 차라리 이거 할 동안에 그냥 기도하는 게 낫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성경 보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건 물어서 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가지고 밤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 모르고 아빠한테는 휴대폰을 바꿔주지 말아야 된다는 등 우리가 고생이라는 등 다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식인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 잘 알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철함이라는 게 99절에 나오죠. 명철함. 스승보다 낫고,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스승이라고 하면은 축적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죠. 경험. 옛날의 일들 속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배움이죠. 배움이 많은 거죠. 배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 지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그 107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요, 고난이 너무 심해 죽게 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심하는데 뭘 가지고 붙들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세상의 지식, 경험, 배움 통해서 이루어진 거 볼 때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게임 아웃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즉 진정한 스승은 배움과 경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 속에 이 진정한 경험과 배움에서 볼 때는 한계예요. 나 끝났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소망이 생겨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데 참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똑똑하고 아주 더 그냥 능수능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간교하기도 하고 꾀가 많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쥐 받고 싶은데 또 참으려니 참아야 되고, 그죠?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싶은데 사랑하려니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죠.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하나님 말씀들이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자, 이 말씀의 일들을 비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혜롭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의 싸움에서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경험, 배움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이 들고 가는 무기와 골리앗이 들고 가는 무기가 달라요. 무기의 전략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맷돌하고 말이에요. 창과 칼이 있는데 더구나 배틀처럼 크고 무거운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 무협 영화나 이런 거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참 신나요. 왜?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칼로 탁 쳐요. 그죠? 싹 피해요. 그죠? 근데 일반 병사들은 어때요? 다 맞아 죽어요. 장수들은 날라와도 착 피하고 다 칼로 다 쳐내고. 자, 그럼 골리앗은 어느 정도겠어요? 물맷돌이 날라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돌 던져도 피하죠. 그죠? 가만히 있다가 눈 뜨고 맞을 사람 어디 있어요? 더구나 정통으로 날라오는데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피하고 맞아요. 자, 우리가 볼 때요, 창과 칼을 들고 나온 골리앗,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힘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해도 그 돌을 골리앗이 정통으로 날아오는 걸 못 피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 목덜미를 탁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다윗이 던진 돌을 갖다가 잡아다가 콱 그냥 이마에 박아놓은 것 같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 힘 가지고 그 골리앗 두개골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는데 리아까지 싣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큰지 상상이 안 되겠죠. 그게 사실화된 사진인지 사진으로 올라왔는데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제 뭐 사진 기술 요법으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근데 어쨌든 3m가 넘는 거인이라면 뭐 얼굴께는 컸겠죠. 저보단 더 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리아까지 실을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넓어서 맞추기는 편할 수 있을 게 그죠? 넓어서 맞추기는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죠. 그런 다윗이 그렇게 욕망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랄지라도 자기가 왕권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죽일 수 있다고 봤어요. 자기 계산으로. 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볼 때 숫자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왕의 권위로서 충분히 이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울하고 대적하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지켜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했기에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편은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 편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사울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배움과 경험대로 했거든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몇 번 줬어요, 다윗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피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을 블레셋까지 전쟁에 가서 죽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피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피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피를 보지 않고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9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 주의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죠. 원수와 싸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스승이 되니까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104절에도 보니까 주의 법도들이 있어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행위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행동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얻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명철. 이 명철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사리분별 내진 상황의 이해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근데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스승 삼아 지내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계명을 읊조리고 하니까 명철함이 스승, 배움의 일들 속에서 스승보다 낫고, 그리고 또 노인보다 명철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스승보다 낫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노인보다 더 낫고, 명철. 상황과 판단이 제일 정확한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자,
옛날에 그런 뭐 고려장 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고려장 때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중국에서 어떤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를 나라에서 못 풀었는데, 왜? 어른들을 다, 노인들을 다 고려장 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효도하는 어떤 신하가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숨겨놨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이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국난을 모면하게 되고 상 받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아버지를 내가 고려장 시켜야 되는데 숨겨두고 내가 봉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하여간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의 노인의 어떤 판단력과 사리분별은 이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오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리분별과 이해력이, 상황 이해력이 연세 드실수록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보다, 욱하는 혈기보다는 사리분별이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용기와 담력 속에서 얻어지는 명철은 노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함은요, 상황이 복잡하고 어릴 때 그것을 딱딱딱 분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일의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저도 지금은 옛날하고 달랐다는 얘기를 전에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말도 못해서 친구들이, 지금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 친구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목사하냐, 말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눌했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안 됐어요. 말을 처음에 걸기가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치유해 주시면서 말을 걸게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그냥 서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당황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막 애쓰다가 보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탁 벌어지게 되면은 상황과 이해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리분별이 되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해서 쭉 처리해 나가게 될 수 있는 지혜도 담력도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정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일들,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리분별력과 이해력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나타나는 명철함은 훨씬 더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전에는 딱 벌어지면 가슴이 콩콩콩 뛰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백지가 됐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명철함이 생기는 일들 속에 나타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제가 더 차분해져요. 신기한 거예요. 차분해지고, 이거는 선은 이렇고 오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금방 떠오르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찾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랬을 경우, 제가 이렇게 빨리 하세요 막 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래. 그 순간 잃어버리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니까, 제가 어떨 땐 경직돼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왜? 급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스승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성경의 계명들을 통해서 명철함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가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써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18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썼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고난이 매우 심해서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참혹해졌는데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여기서 보면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한번 우리가 93절 한번 그 92절 한번 92절부터 96절까지 한번 교도가죠. 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영리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계명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를 멸하려고 막 살펴보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상관없어.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는데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승이 왜요? 악인들은 막 나를 죽이려고 엿보는데 나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지혜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들만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그게 스승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복 있는 길을 열어가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것들만 생각했다. 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데 주의 말씀의 그 은혜의 깊이는 끝이 없다. 스승도 노인도 지혜와 지식이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의 계명 속에서 얻어지는 스승의 그 광역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고 힘이 넓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무리 스승의 지혜가 있고 스승의 명철함, 노인의 명철함이 있어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가슴이 떠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참 복잡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난 주의 말씀만 보며 주님의 말씀 속에 해결받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의 명철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복되게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길 바랍니다.